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성찬 주일에는요, 본문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매기 효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유럽 어부들이요,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멀리 보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수조에 청어의 천적에 메기를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청어가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 이 메기를 천적을 넣어놓지 않으면 이 청어도 옮기는 동안에 아무런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므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죽는 것도 생기게 되고 질병도 생기면서 그 싱싱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기를 넣음으로 청어 자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긴장하게 만듦으로써 목적지까지 한 마리도 죽지 않고서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특별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질병,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상실감과 결핍의 대부분은요, 절망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가 현실적으로 위기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리들은 먼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이고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며 부르짖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요, 본문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 말씀들을 통해 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들은요, 비록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자로서 그리고 유학생으로서 이 호주에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이민자라는 삶, 유학생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금방 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장 가까운 지인들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비자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호주에 여행을 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호주 교포 이민 1세대로서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삶을 위해 열심히 개척한 뒤 좀 쉬면서 안정된 삶을 누리려 할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질병을 계기로 하늘나라로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저의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늘 다가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처럼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뒤 말씀으로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론요, 마음이 낙심될 때면 주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뒤 현재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까이 오셔서 직접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만 살지 말고요,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올바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과 18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을 때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가 적군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뒤 자신의 상태를 적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이라는 적군으로 망명하게 된 다윗은요, 그곳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봐, 또한 신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제 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광야로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이 위태로울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더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방법만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곧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여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모든 소문들과 위협들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요,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게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요, 내 뜻, 내 의지, 내 갈 길만을 고집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의 순간부터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체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서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서든지 우리 모두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감겨있던 그 모든 영적인 눈들을 다시금 뜨셔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셔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말씀드리고 힘들고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참된 회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는요, 이 세상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르짖음과 그의 어려운 상황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19절과 20절은 이처럼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는 늘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곳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들이 생활에 나가는 모든 사회 곳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오히려 밀려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편 기자 다윗도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들과 속임수,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느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다가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에게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의인의 몸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의인이 극심한 상황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부분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망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의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선한 행동들이 거절당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가족들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가장 가깝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갖게 된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분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나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잠시도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곧 마치 큰 파도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 있는 우리들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때에도 우리들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제작에 함께 참여했던 할리우드 1호 항공 촬영 감독인 스티브 오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한국계이면서도 크리스천이신데요, 미션 임파서블 촬영 때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적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은요, 개봉 전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스턴트 씬으로 알려진 영화 속에서는 단지 30초짜리 씬이었지만 무려 1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오토바이 절벽 추락 장면입니다. 이 당시 한 장면을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는데요, 기상 악화로 촬영을 멈추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로 촬영을 준비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촬영이 멈춘 지 8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은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기상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 절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요,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분과 영상통화를 하며 기도를 요청했고요, 이분의 아내는 교회 식구들에게,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와 교육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전달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일째가 되던 날 기적처럼 날이겠고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장면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요, 한 사람의 기도로는 불가능한 것도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에는 정체기가 와 열심히 이겨내려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 우리 모두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단지 성공과 실패로 스스로 규정짓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로 힘차게 걸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환경들과 주변에서 속이는 사람들로 인하여 현재 하는 일이 어렵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믿음도 깨지게 되어 더 이상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올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단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몸에 수많은 뼈 가운데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니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담대히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길과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과 이 방법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미세한 영적인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어려움을 처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만을 바라보았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살건 이곳 호주에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 살던 우리들은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스스로 피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들은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Father's Day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야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더욱이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생각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사랑의 표현을 더욱더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늘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어떠한 현실과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